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이거는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교회가 사도신경에서 합의했지만 신학수 차이나 기질적 차이로 인해 분열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 차이로 인해 교파, 교회 직분, 목회 사역, 교단 간의 연계, 정치적인 입장, 은사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사람 유형, 개성, 후천적 경험에 의한 기질적 차이로 인해 신학도 영향받고 사회문화에서 양극화가 된다. 그러나 기질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게 놔두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을 통제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제 기독교 안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후천적인 경험에 의한 기질적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말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바로 이 문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불변하는 원리인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되되 그 이외의 주변 것,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자유를 주되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이렇게 정돈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정말 담아둬야 한다고 봐요. 그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남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를 주고 설령 상대가 나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담아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진짜 힘이 있는 공동체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보수와 진보의 균형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죠. 왜? 공동체의 양 날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정치적인 상황에서 설명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단지 정치적인 상황에만 적용할 단어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거의 모든 조직 안에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진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사회가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죠.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죠. 반면에 보수는 지킨다는 뜻을 받았잖아요. 그죠?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안정, 가족, 전통, 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편적으로 진보와 보수와 함께 쓰이는 게 우파, 좌파라고 하는 용어인데 프랑스에서 나왔죠. 당시 보수적인 왕당파가 오른쪽, 진보적인 공화파는 왼쪽에 앉는다라는 것이 유래가 돼서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파,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 이렇게 보통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불편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아주 현격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사상적 대립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가 분단을 경험하고 그 경험 이전에 엄청난 전쟁을 경험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 너무나 힘겨운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 거쳐왔죠. 냉전의 산물이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사상적 대립이 여기에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진보는 좌파, 좌파는 빨갱이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지. 그 좌파란 말만 들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말만 들으면 연상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빨갱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6.25라고 하는 이 동족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사상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너무나 이 뭐랄까 쓴뿌리 같은 거죠.
이게 사실은 진보 좋은 말인데 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 의미 속에 좌파 의미 속에 빨갱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너무나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왔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자유로운 사고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죠. 이 분단 구조가 이 용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만들어냈죠. 지난 12.3 개헌 이후에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노골적인 대립이 있었죠. 전체가 다 혼란 가운데 사실은 살아왔잖아요. 기억해야 한다고 봐. 윈스턴 처칠이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대 때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 때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 번 보수는 영원한 보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젊을 때는 진보적 사고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통의 가치, 이런 보수적인 사고로 바뀌어 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봐. 우리가 생각하는 양극단, 극단으로서 극우, 극좌는 정말로 쳐내야 할,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보수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진영, 또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 원하는 이 진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개념은 새 양날개처럼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날개에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보수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진보주의자셨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 가치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의 그릇된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셨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제사라고 하는 종교 체제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게 본래적 의미가 아니야. 진짜 의미는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유대교의 기성 체제를 주저하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통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전통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게 앞서 있는 거야. 온 인류의 절대적인 진리이자 기준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을 과감하게 버리시죠. 마가복음 7장에 가고 사회적인 잘못된 인식을 다 주저하지 않고 폐지시켜버리죠. 멸시받는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허용되어지지 않은 여인과 공적인 대화, 그것도 이방 여인이야, 사마리아 여인. 서슴지 않고 대화를 나누죠. 부정하다 낙인 찍힌 여인, 그죠?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만지는 걸 허용을 하죠. 접촉하면 안 돼. 한센병. 가서 만지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여러 삶의 방식, 인간의 제도, 전통적인 관습 다 거부하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보수적이면서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급진적인 방향으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전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전통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거침없이 자신의 행보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안에 보수와 진보가 공존해. 야, 우리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면에만 국한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시켜야 할 것, 변화시켜야 돼요. 보수해야 할 것, 보수해야 돼요. 비판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들은 복음 안에서 비판적으로 그것을 분별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나아가야 돼.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야 돼. 이 말씀은 사실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야 돼.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죠? 잘못된 전통, 비판 가할 줄 알아요. 그죠? 이 말씀의 원리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철저하게 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고려하면 내 행동을 결정해 나아가야 한다.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동체이거든. 정치학자죠 김기환 박사가 이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 있는데 마음에 좀 와닿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대립적이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보완적인 힘입니다. 참 밑줄 그어야 하는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힘인 거예요. 보완적.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적으로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상대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되게 멋진 표현이죠. 긴장적 공정. 이것이 바로 이들의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함이 없이 서로의 존재가 균형을 이루면 공존하는 것일 겁니다. 참 정말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만 택일해야 하는 질문이라면 현대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 왜? 흑백밖에 없잖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수 안에도 급진주의가 있고요, 자유주의가 있고요, 복고주의가 있고 퇴보주의가 있어요. 진보 안에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를 택일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향,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새로운 사회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태도가 한 사람 내부에 공존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도 더 발전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양보라 해서 흑백 논리로 검색은 백색이 잘못된다. 백색은 흑색이 잘못된다. 넌 잘못됐기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된다면 정말 위험한 사회인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죠? 은사도 얼마나 다양하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항상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다양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넉넉함이 교회 공동체에 항상 필요한 거죠. 진보와 보수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 특별히 누가,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렇게 좀 유지해 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젊은 사람들의 개혁적인 그런 마음들, 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공동체. 이게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넉넉한 마음, 성숙한 데서 나오죠. 우연히 나오는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양쪽을 다 품지. 더 나아가서 스스로 나의 판단과 의견을 검토하면서 더 좋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한 말 물러설 줄 아는지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내가 물러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모든 선택과 그 모든 판단과 그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진리, 이것을 고수하면서 보수의 신앙 플러스 진보의 신앙을 함께 묶어 나갈 수 있겠네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무서운 게 아니죠. 아주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특히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이게 아픔인 것 같아요. 아픔. 특별히 이제 유교라고 하는 이념적인 사상적인 그거를 직접 목격했던 세대들이 볼 때,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이념이라든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청산되지 못한 일제의 그 잔재들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 계층, 뭐라 그러죠? 상류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들에 의해 끊임없이 주입되고 교육받았던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져 있는 아주 내재되어 있는 이 사상적인 극단적인 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걷어내야 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존재.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보수와 진보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 안에 중용을 시켜야죠. 중심을 잘 잡아줘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세요. 서로 다른 혈통과 민족, 사상, 모든 것 다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만들어내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축복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 청회가 있기를 주의를 바랍니다.